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 아까 내가 질문했었죠. 여자의 머리는 수건을 쓰는 것이 옳은 것이고 남자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오히려 모독한 일이다. 왜 그러는가? 뭔 차이가 있는가? 여자와 남자는 둘 다 인간이에요. 인간. 이 세상의 피조된 세계에 피조물로 만들어진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누어 주시면 하나님이신 근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나누어 주신 성이에요. 그리스도와 인간과의 관계는 영원한 신과 피조물 관계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서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거의 방편으로 여자와 남자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구별지어 그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하는 성리의 그 규명을 뭐라고 했냐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는 것을 여자의 머리를 길름으로 말미암아 확인케 한다. 증거로 삼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러진 그 머리를 계시하는 방법으로 수건을 쓰는 것으로 장로들이 유전화해서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머리가 길렀다 그 말의 의미가 수건을 쓴 것과 동일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수건을 쓰다 안 쓰다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섭리로 하는 데서 그게 자연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연의 섭리는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계시의 도구예요. 계시의 도구와 계시의 주체자가 확연히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런 규명을 하신 거예요. 남자가 머리에 뭘 쓴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도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망령된 일이다. 그러나 여자의 머리에는 머리를 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하나의 섭리의 방법이다. 이런 의미로 구별지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규명이 안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친구가 함께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와 나는 형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개념의 구별이 없으면 신과 인간에 대한 관계적 구별이 없으면 이러한 부분에 착오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인간의 아주 그 얄팍한 지식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 구별을 못하고 왜 구별을 못하고 있는가? 신과 인간의 관계 자체를 이미 넘어서버리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 피조 세계와 영혼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예요. 그 영혼 세계가 피조 세계를 품고 있지만 그러나 피조 세계와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다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항상 기억을 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상교회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지상교회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범죄와 또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그 나라는 오직 빛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지옥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 지옥이라는 나라도 영원한 나라예요. 근데 영원한 나라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이것은 유기자들이 머무는 곳이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가서 머무는 곳이에요. 천국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게 아니고 오직 빛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어둠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빛에 거하는 자는 어둠을 맛볼 수가 없어요. 다시는 아픈 것도 병든 것도 죽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피조 세계는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전혀 다른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피조세계에 있는 자가 내 형이 아내를 얻어서 장가를 갔어요. 근데 이 형이 죽었어. 둘째가 갔어요. 셋째가 갔어요. 넷째가 갔어요. 일곱째까지 갔어요. 이 여자는 모든 7명 형제의 아내가 되어졌어요. 나중에 부활하게 되어지면 누구 아내가 될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누구의 아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서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 개념이야. 이렇게 말하라. 너희가 천사도 모르고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개념도 모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례는 이 피조된 세계 안에서 너희들에게 경험케 하려고 준 피조 세계의 속성에 있는 성질의 선리들인 것이지 그 선리가 영원한 나라에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통사고하고 우리가 혹시 죽게 되어질 때 그 몸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화장을 하면 안 되고 어디 양지바른 곳에다 잘 묻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왜 갖고 있는가? 우리가 나중에 부활되어질 때 이 몸이 그대로 천국에 가면은 내 아빠 엄마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지금 이 땅에서는 내 자녀가 함께 천국에 가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가 지금 계속 국방의 임무 때문에 못 나오고 있지만 내가 계속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말씀이라도 와서 좀 듣고 생각을 좀 자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천국에서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저희 평생 소원 중에 하나예요. 저 부모님을 내가 모시면서 그러면서 말씀으로 함께 하고 그리고 교회를 함께 모시고 나오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혹여나 귀가 열려서 이름 가운데 함께 가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지금 안 그러시거든요. 제가 혹시나 읽어보시라고 성경책을 그 적당한 성경책을 구해가지고 갖다 드렸더니 아까 딱 한 장 읽어보면 다시 주시면서 나는 내 신앙대로 살다가 가겠다. 근데 지금 원불교 다니시거든요. 대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가셔서 제일 많이 기도를 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저를 제일 많이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매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아침에 전화가 와요. 메르스 조심해라. 코로나 조심해라. 애들도 조심시켜라. 근데 그런 애절한 마음을 저한테 보여주고 있지만 귀가 안 열려요. 그래서 말씀하고 전혀 정말 가까이 하지 않으셔. 저는 소망을 해요. 그래서 천국에서 함께 가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을 잘못 오해하면 천국에 가가지고 어머니 내 손잡고 삽시다. 천국은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와 나의 존재로 머무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자가 연합하여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여기는 지금 어머니 여자와 아들이 남자로 보여서 함께 혈육관계를 부르고 있잖아요. 천국은 남자 여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머니 형태로 그대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 어머니 내가 손잡고 천국까지 가서 그리고 혹여 내가 개판으로 살지라도 내 마누라는 열심히 교회 보내가지고 부활할 때 그 치마장에 붙고 같이 올라가서 천국에서 거닐고 살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이 땅의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은 천국이 그런 세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피조세계 선유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부었다. 그러므로 우리 남자로서 머리를 부어서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녹되게 즉 그리스도 녹되게 하는 것이에요. 남자는 쓰면 안 돼요. 오직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두 매체를 구별하는 선리로만 하나님께서 선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 즉 남자를 욕되게 해요. 여자는 써야 되고 남자는 반드시 쓰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여자가 머리를 미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 개념에서 적용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뭐 요즘은 뭐 여자들도 머리 많이 밀더라고요.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 뭐 다시 투쟁하니 뭐하니 그러면 바로 삭발씩 되면서, 근데 남자가 머리를 밀면 그러면 좀 덜 거부감이 좀 덜해요. 근데 여자가 머리를 밀면 유난히 좀 거부감 좀 이렇게 와지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본질적으로 자연적 섭리에서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섭리를 정하실 때 정하신 섭리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자는 머리를 밀지 말고 남자는 머리를 단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쓰지 않거든 아예 머리를 깎아버리라.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쓰라.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여자가 머리를 깎는 것 자체는 부끄러움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그 부끄러움을 안다면 머리에 쓰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남녀라고 하는 관계를 통하여 남녀라고 하는 어떤 피조된 섭리를 통하여서 섭리의 목적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에 대한 부분을 계시로 담아주었다. 그래서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자와 남자의 관계로만 볼 때는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것으로 비하여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에 종속된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설명인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이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남자에게 영광을 주었어요. 왜 주었는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그대로 투영시키는 섭리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에 인간을 줬잖아요. 그 인간이 아담이에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다 부여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가요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잖아요. 그곳에서 짐승들을 불러다가 직접 그 이름을 다 명하여 이름을 다 짓기까지 하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은혜까지 명령의 약속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영광을 남자를 통해서 선포해내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에게 준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의 내용들이었다. 그러니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더불어 여자는 그 남자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여자는 머리를 기르고 머리에 무엇을 쓰게 하는 것으로 섭리하셨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위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로 그 머리 위에 두어라 하는 겁니다. 여자는 머리를 기르는 게 마땅한 자연의 섭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구별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피조세계에서 구별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로 구별되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 한 덩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됨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피조세계에서 우리가 힘이 더 세니까 내가 너가 힘이 세? 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당연하게 당신이 원래 만들어지기를 나보다 힘이 세게 만들어졌으니 이 무거운 짐을 누가 들여야 돼? 누가 들여야 돼요? 남자가 들여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남자는 뒷짐지고 쫙 앞에서 가고 여자분들이 머리에 이고 양손에 들고 열심히 쫓아가죠. 왜? 남자를 섬기는 종이니까. 남자를 섬기는 종으로 분명히 만드셨어요. 백비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남자의 또 몸에서 취하여 만들기까지 했어요. 이게 자연의 섭리였어요. 근데 그 섭리의 속성 속에 남자는 강하게 여자는 약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무거운 것을 짊어져야 될 자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피조세계에서는 그런 구별점이 있어요. 그런데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는 남녀의 구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고 해서 피조세계에서 의미가 없는가? 아니에요. 피조세계에서는 철저한 의미가 있어요. 피조세계에서는 철저히 여자가 머리를 밀어버리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가 분명히 구별되어져 있어요. 상대적 속성으로 성립되어진 세계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한 상대적 속성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성립되어지는 일들이다.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지 않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있지 아니하고 다만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느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서 남녀가 났으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에 있어서는 남자는 여자는 다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해요 안 해요? 마땅하지 않아요. 머리에 반드시 쓰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다.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머리가 요즘은 남자가 머리가 많이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예술을 하는 분들 중에 음악을 하는 분들 중에 머리를 일부러 길는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머리를 기르는 것이 남자한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속성을 하나님께 원래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본성으로도 너희가 알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다. 그러니까는 여자가 내 머리가 혹시나 병으로 인하여서 짧아질 수 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머리에 수건을 쓰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에 이제 무슨 이렇게 병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뿅병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래서 머리를 다 미는 경우가 부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머리에 수건을 쓰게 하였던 일들이 시작이 되어졌고, 근데 그게 이제 당연한 그게 참 구별하기 쉽다 되어지다 보니까 여자는 무조건 머리에 수건을 쓰라 이런 전통으로 이제 규격화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어쨌든 간에 긴 머리라고 하는 것을 대신하기 위하여 있게 되어진 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태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규례가 없다. 원래는 여자는 머리를 기르는 것으로서 자연선율을 하나님께 주셨고 남자는 단정함으로 주셨다. 더불어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자연의 섭리이고 그래서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올리게 했던 사건은 성경 말씀에 또는 교회에 원래 없던 규례였다. 장로들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 맞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진 하나의 전통적 관습이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 원래 없는 규례는 지킬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그렇게 해야 할 강조될 사안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한 논쟁은 수건을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여자의 머리가 짧았다고 짧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하여 대신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가 긴 머리의 여자는 쓸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더불어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머리인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그걸 장로들이 저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눈으로 보여지니까 확실히 더 기억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도움이 된 하나의 방식이었던 거죠. 교회에 없었던 규례였는데 사람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 신령한 실체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웠고 당신이 교회의 머리를 하고 지금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는 자에게는 머리를 기르느냐 안 기르느냐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본질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천주교에서는 무조건 써야 된다. 쓰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예배당에, 성당에. 근데 기독교에서는 아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이후에는 토론의 가치도 없는 일이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없앤 겁니다. 근데 한간에는 그걸 대신해서 이제 가운으로 이제 대체를 해요. 가운으로. 그래서 모임에 가게 되어지면은 깨끗한 옷으로 이렇게 다 통일시켜갖고, 특히 이번에 그 TV에 보니까는 그 신체적 모임 하는 부분 보니까는 이게 정중하게 그냥 한복을 쫙 같은 때깔을 쫙 맞춰가지고 그걸 보고 있으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압도되어지겠더라고요. 보니까 그 규모나 그 어떤 그 질서
라고 하는 속에서 보면은. 근데 그게 사람의 마음을 혹하는 참 유익한 도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형이 아닌 실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는 평상시에 입는 옷 가운데 좀 정결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함께 모이면 되는 거예요. 때깔 맞출 필요도 없고, 그 이제 상대방과 여럿이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정갈한 옷으로 이렇게 단정히 입고 나오면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만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만찬을 행함에 있어도 부당하게 행하고 있었어요. 매 주마다 교회에서 모여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때는 만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한 거예요. 지금의 성찬식은. 근데 지금의 성찬식은 정말 간에 기별도 안 갈 정도로 조금 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고 그냥 한상 차려놓고 모두가 함께 앉아서 함께 나누어 먹었던 식사자리예요. 우리는 매 주마다 성찬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요즘 부엌에서 밥에서 나눠 먹잖아요. 그게 사실 그 당시 초대교로 말하면 성찬식이에요. 만찬식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만찬식을 준비하다 보면 서로 온 성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음식에 대하여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는 뭐죠?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서 먹는 것이 아니고 선착순으로 달려가서 먼저 먹는 거예요. 우리도 식사할 때 선착순 하면 안 돼요. 진짜 달려가가지고 그냥 모두 함께 모여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눠 먹는 것이 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그 일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떡을 나누었던 그 일과 포도를 나누었던 그 일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었고 더불어 예수께서 그걸 뭐라고 하셨는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려고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되새겨라 라고 하면서 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만찬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니편 내편 나눠가지고 먼저 가가지고 좋은 자리 잡아가지고 맛있는 거 다 갖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서 좀 늦게 오신 분들은 맛있는 것이 아무것도 맛있는 건 다 떨어져가지고 없고 그리고 이제 뭐 별로 맛없는 것들만 남아가지고 먹어야 하는 더더구나 조금 권세 있는 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가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좀 연약한 분들은 늦게서 이제 먹게끔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나누어짐이 또 생기는 거예요. 뭐 성직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성도는 다 성도인 거예요. 누구는 평신도고 누구는 고신도고 누구는 중신도고 중신도는 누구예요? 그렇게 나누어지는 직분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러한 의미를 담고 그러한 용어들을 쓴 겁니다.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과연 있는 이야기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잘못된 것이다. 그 진정한 뜻과 잔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 목적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겠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성찬인식을 해서 화채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공제설이 있고 영적 인제설이 있고 기념설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주장들이 있어요. 정리를 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화채설은 주로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기념과 동시에 즉 성찬을 행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곧 제사를 동반하는 것이다. 제사의 섭리가 동반되어지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 빵과 포도주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화채설입니다. 빵이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고 내가 먹는 순간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을 때는 누구를 먹는 거예요? 빵을 먹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먹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신령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과연 빵이 그런 성질이 되어지는 것인가? 그런 성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니까 먹고 난 다음에는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무도 못 먹게 해가지고 밀봉을 해서 땅에다가 갖다 놓죠. 왜? 이미 하나님께 드리긴 제물입니까? 사실 이거 천주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했던 일들입니다. 근데 요즘은 개신교 교회도 그렇게 해요. 개신교 목사님들도 그거 다 먹고 나면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그러고 나서 그걸 다 버려요. 아무도 먹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그 제사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이미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공제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루트가 주장했던 내용인데, 빵과 포도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몸과 피가 임재한다, 공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비록 우리가 먹는 것은 빵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적 섭리와 더불어 함께 먹어지는 일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 화채살의 변형이다라고 하는 비난을 나중에 받게 되어지는 하나의 부분이에요. 사실 이거는 의미가 같은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 임재에서 이게 칼빈이 주장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친추가 되어진다. 우리가 먹는 것은 비록 빵이고 포도주이지만은 먹는 자들이 그 먹는 일을 통하여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해요. 물질이지만, 물질을 먹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기념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념하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하면 우리가 그저 먹고 마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고 그 음식을 정형화하여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죽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몸이 지킬 것을 직접 보여준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사건에서 가르쳐주신 말씀들을 실제로 나에게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끌려가셨고 못 박아 죽으셨다.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요걸 이제 새겨보는 하나의 교육적 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로 기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기념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책망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기 때문이다. 너희의 모임이 교회로서의 유익이 되어져야 될 일인데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해로운 일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칭찬할 수가 없다. 책망하겠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내가 믿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소식을 들었고,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러겠구나 라고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렇게 편당을 나누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 너희가 옳다라고 하는 것도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은 교회로서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상교회로서는 당연한 것이고, 비진리가 있으므로 진리임이 드러나지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근데 이러한 분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옳은 것인가? 교회로서 과연 그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은 옳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가 옳은 일은 아니다. 그것은 교회의 해로운 일이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주의 만찬을 함께 모여서 먹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합니다. 시장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대로 못 먹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이미 배불러갖고 취할 정도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과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부림이나 이러한 배고픔이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는 사실은 식당이어야 될 일이에요. 식당에서 하는 일, 식당에서 대화되어질 내용들인 거죠. 왜냐하면 식당이라 하는 것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을 사서 먹으러 가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만찬을 한다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잘못된 일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길이 없느냐? 먹고 마시는 그 일에 대해서 집에서 해야 될 일이고 식당 가서 해야 될 일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내기고 지금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일이다. 이거는 만찬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겠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인데
지금 너희에게 내가 만찬에 대한 내용을 너희에게 복음의 나의 선의의 방법으로 증거했었던 일인데 그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19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만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떡을 하나씩 나누면서 이거는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식이다. 포도주를 잔을 나눠주면서 이 색깔 봐라. 이 붉은색 이거 내가 조금 있다가 피 흘려 죽을 것에 대한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선님들이다. 내가 조금 있다가 피 흘려 죽겠다라고 하면서 너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걸 지금 너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직접 행하신 것을 내가 받았고 그걸 너희에게 전해준 것이 만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시고 오실 날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이 일에 대하여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증거하기 위한 섭리다. 복음 증거의 강편이고 도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만찬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만찬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도구로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이라고 하는 것을 새기지 아니하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일이라 라고 한다면 이건 만찬을 이미 어그러지게 하고 있는 일이다. 배고프고 배부르게 할 일은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을 교회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되는 일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건 범죄하는 일이다. 옳지 않는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잠한 자도 적지 아니하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자가 있어요. 성도이지만 성숙한 자가 있는 반면에도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어린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더불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병든 자도 있어요. 아직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서 아직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더불어 잠자는 자도 있어요. 잠자는 자는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버려진 자예요. 버려진 자인데 교회에 와 있는 자, 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지상교육 때문에 그래요. 유형의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믿는 자가 있고 믿는 자 중에서도 믿음에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아직 병든 자가 있어요. 더불어 아예 믿음이 없는 자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